오늘은 새명의 삶 11월 28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동심원으로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쭉 펼쳐져 있고, 거기에 내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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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요 라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 이제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주목하게 되냐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보았더니 이제 봉해져 있는 7인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보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5장 말씀은 내가 보매로 나눠집니다. 1절에 내가 보매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또 2절에 보시면 또 보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내가 본다로 이제 내용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요한이 뭘 봤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써져 있는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이 뭔지 아시죠? 이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해져 있는 뭐 도장 같은 게 찍혀져 가지고 완전히 아무도 못 펴게 딱 봉해져 있는 그것인데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7이라는 숫자가 또 쓰여졌잖아요. 완벽하게 봉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뭔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좀 있다가 7인이 하나씩 떼져지면서 이제 두루마리가 펴져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획들이 막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획들이 두루마리에 꽉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치는 것이죠. 어떻게 외치기를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세계를 다 훑어보아도 그 두루마기를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이제 요한이 보았을 때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보았더니 그걸 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잖아요. 이 오른손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권능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잡혀져 있고 거기다가 7인까지 딱딱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누가 필 수가 있겠습니까? 필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본다면 간절하고 절박할 때 쓰이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걸 떼야 되는데, 이걸 떼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계획들이 이제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금식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요한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듯이 크게 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곧바로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7인을 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취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막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울지 말라. 이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네, 우리 장로님 바로 이제 눈치를 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두루마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떼실 것이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강력한 용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자, 이 다윗의 뿌리,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이 사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뭐가 나타난 거예요? 네,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근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들 양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약한 존재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사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방어 기제가 없는, 그런 방어 기술이 없는 그런 약한 존재죠. 더군다나 어린 양인데요. 그것도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한번 당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한번 죽은 피를 흘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한번 죽었던 양입니다. 피를 흘리는 죽었던 양인데 이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사자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요한 앞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피 흘리는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황제는요, 사자 같죠. 그러니까 호령하면서 세상을 다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다 지니면서 자신의 위상을 보인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연약한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어린 양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7뿔이 있고요, 7눈이 있는 것입니다. 7뿔은 완전한 힘,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뿔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승리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이느되기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요한의 눈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눈이 있는 거예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일곱 영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일곱 뿔을 가진 권세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신 그런 어떤 완벽하신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이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세상의 황제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굴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기 때문이죠. 사자로서 굴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 권세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일곱 뿔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자의 어떤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가장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자로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장로나 가장 교회 리더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분을, 어떤 권능을, 권세를 어떻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낮은 자의 자세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까?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크게 울었을 때 보좌에 또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어린 양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뭐를 취했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9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요. 28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주도하는 데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인을 떼고 또 일곱 나팔에 대한 이제 환상이 이어지고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큰 맥락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환상을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되어지는 어떤 주체는 이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사역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심판의 사역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실 것임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본문은 이제는 이 이긴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을 이제 신천지나 그런 데서는 이제 이만희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누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뜻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죠? 제리마시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뜻하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군림하는 사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들을 이제 내일 말씀부터 쭉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행동이죠. 도저히 뗄 사람이 없다라는 모습에 뭐한 거예요. 그가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요청했을 때,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오른손의 두루마리가 이제 펴져야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것을 행할 자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전 나름대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식기도라는 이 주제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막 내려가시는데 저는 이제 못 들었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제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떤 권사님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공통된 어떤 도전들,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구나라는 마음들이 생겨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믿음에 대한 야성이 살아있고 절박함이 여전히 살아있으시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버리면 끝일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인 도전으로 듣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너무 나태했다, 내 배만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배는 불렀는데 기도는 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배가 불렀는데 배가 많이 불렀는데 기도를 이제 절박하게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게는 내가 크게 울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일 때 요한이 한 행동은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우선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말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분명히 장로는 사자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셔요?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동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또한 그 섬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신대 권혜성 교수님이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어떤 말씀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엉망진창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다말이나 라합 같은 이름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 거룩해야 될 예수님의 족보에 막 죄인들의 이름도 막 들어가 있고, 다윗의 어떤 흠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표현하기를 이 족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정말 다윗같이 훌륭한 왕도 사실 다윗의 족보니까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게, 지금 시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족보의 내용인데, 다윗조차도 사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의 어떤 족보에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나 다 이방 여인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던 여인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는 어떤 은혜로운 어떤 족보의 의미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사를 의미하는 어떤 족보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는데, 이것을 이번 주 설교 때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군림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리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서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의 7인을 하나씩 떼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씩 떼가면서 이제 하나씩 7인의 이야기들을, 떼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7인이 떼지고 나면 7나팔이 불려지고요, 이제 7대접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앞으로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쁜 정치권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여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아픈 사람들, 가난에 지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등 약한 자들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세 번째, 음주와 마약, 도박과 성범죄, 혐오와 거짓 뉴스 등 인간을 쉽게 중독되게 만드는 악한 문화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살기 좋은 곳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윗지방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성주는 참여하기 참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보니까 원주에는 53충돌이 났대요. 와, 그것도 처음 봤어요. 53충돌.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제 교차로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자도 나오고 막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이제
눈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두루마리에 이는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을 떼실 분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 앞에서 간구해야 되는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을 떼실 예수님은 사자처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던 분이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정말로 그 감격에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온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날마다 주어질 말씀들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또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정치를 잘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 이 추운 겨울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좋지 못한 문화에 아버지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좋지 못한 문화를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윗지방에 아버지 눈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